오늘 축복된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오랜 2000년 전의 역사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육 목사이신 홍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해주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늘 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낙농업이 발달된 나라예요.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도 많은 유대 사람들이 목축을 했고 목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종업원들이죠. 목장의 종업원들. 이제 주인이 양들을 맡기면 그 양을 저 먼 들판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 중동 있고 중앙아시아에 그 목축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목자들을 많이 봅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중동 땅이 나옵니다. 이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방은 지금도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을 쳐서 짐승을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우면서 지키는 겁니다. 아주 맹수들이 울부짖으며 이리와 여우가 양들을 노리고 있을 때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악한 짐승과 싸우며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양들을 지키는 이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스라엘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밤을 밝히며 한숨도 자지 않고 하늘의 별만 바라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천사들의 찬송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오늘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축복들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그러지고 복잡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고통스러운 삶이 변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 그런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오직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으셔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것에서 후손이 태어나 그 후손과 후손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시고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짐을 지르고 내려오시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로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바람과 파도를 끄어주시며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전방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주님, 질병의 고통에서 울부짖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슬픔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는 인간의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피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가족이 되어서 구원받는 가족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우리 한국 땅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고 온 세계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은 중에 천사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찬송가로 지어서 찬송가 책에 나온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우리 한국 새찬송가 125장 찬양을 제가 한 곡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것 같이 오늘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온종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크리스마스처럼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과거의 실패와 탄식과 눈물의 세월을 다 종지부를 찍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십시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죄를 맡기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죽을 때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짐을 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만백성을 위하여 눈물로써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주변의 분들을 생각합시다. 지옥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우리 가족만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남들은 죄 많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하여 희생되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본받아 오늘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하루를 이웃을 위한 하루하루를 눈물의 중보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어가는 자를 본 채만 채 지나가는 사람처럼 살지 맙시다.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을 향해 구원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오늘 천사들은 이 기쁜 찬송을 불렀고, 천사들의 기쁜 찬송과 나사렛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니 너희들은 가서 거기 가서 경배를 드려라, 천사의 명령을 듣고 목자들은 나사렛 동네에 내려가셨어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경배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삶 속에 오셔서 이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시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생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십시다. 나 때문에 제물되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겸손히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이 30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33년 동안 이 땅에서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3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 것을 구약성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또 신약성경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교육방송의 대표로서, 대표 목사로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태운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연이어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역사책을 읽어드리는 것 같고 역사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다니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가? 그 증거를 제가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님들을 대리해서 계속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가? 축복이 내려오는가? 소망이 있는가? 이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말씀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벌써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뱀의 그 유혹을 받고 뱀의 유혹을 받는 그런 인간의 후예들, 그 후예들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뱀을 죽이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발을 문다고 했어요. 그 뱀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 정치 종교의 지도자인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이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냐, 어찌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을 죄악 세상에서 사탄의 나라에게서 구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나온다고 구약 성경이 기록한 대로 로마의 학정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 자기네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빌라도 로마 총독의 앞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형선고 언도를 받고 골고다 십자가 서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는 가족의 힘이 있습니다. 가족의 힘, 이거는 사랑의 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자, 미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보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성품이십니다. 사형운도 받은 자들을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운도를 받아서 갈보리 산 정상에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분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 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 설교를 하는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방문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많은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일생과 그의 죽음과 부활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 세상은 다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과 그 당시 분봉왕 유대 종족이지만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헤로드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정권을 예수님이 빼앗을까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로마는 빌라도를 총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서기 313년에는 완전히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콘스탄틴 대제가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노라 칙령을 내렸어요.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 군대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지성인들이 많으시니까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도 많지요. 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콘스탄틴 대제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습니다. 서기 314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00여 년 만에 기독교는 온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온 세계의 정치, 경제 중심지, 사상의 중심지인 로마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처럼 죄인이 되어 사슬에 매인 그런 그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의 황족들을 전도하고 로마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온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대의 가장 큰 저력을 발휘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 로마가 기독교에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로마는 10대 황제를 내려가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위성국가인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기독인들까지 죽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억울한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정치 반란자로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도들로 말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찢어 죽이고 또 짐승의 모든 몸과 내장을 드러내고 사람을 그 짐승의 가죽 속에 넣어가지고 그 짐승을 저 사막에 갖다 던져놓는데 거기서 뜨거운 태양 속에서 그 딱딱한 짐승의 가죽 쪽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에도 시대의 일본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처럼 그렇게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일본의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듣고 일본의 목사님도 교제하고 있어요. 저분들이 정말 피리를 흘린 조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복받은 목사들이야. 응? 정말로 피 없이는 속잠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 한 마리 양이 만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처럼 유대 제사법이 바로 그랬거든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어요. 한 마리 제물이 되게 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한 마리의 양으로 제물로 오셨습니다. 한 마리 양처럼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땅에서 구라파에서 또 유럽 여러 나라 중에 하는 선교사들이 전판 아시안 국가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 외국 선교사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천주교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본 36년 식민지 생활하는 동안 우리 한국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우리 방송국은 수원에 위치했습니다. 수원 옆에는 화성시가 있어요. 화성시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교회들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다 그냥 불을 바깥에다 질러가지고 통째로 예배당을 태우는 그런 그 일본 악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목회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는 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6.25때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분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축복받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재물들이 있었기에 이 땅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천만의 크리스찬과 5만의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 흘린 가운데 시작된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 성장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교사들을 더 많이 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희생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지역이나 공산 지역에 가서 몸을 바치며 피를 흘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저도 3년 동안 공산주의 나라 가서 정말 목숨 내놓고 공산주의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언제 감옥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사 생활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삽니다. 전국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전국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전해져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군대들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나세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어둠의 시래가 물러가라, 병마의 시래가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며 사탄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군대 막이 들인 사람을 명령하여 외치시니 한 사람에게 큰 마귀 군대가 들어가 있는데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도 쇠고랑을 뚝뚝 끊었어요. 그렇게 힘이 셉니다. 군대는 힘이 세지요. 그 마귀의 군대를 명하여 예수님은 저 바다로 가라고 명령해서 그 군대 마귀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권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또한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의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마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받은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유대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작은 거울에 불과한 작은 소읍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베들레헴 땅에 베들레헴 읍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작은 동네냐. 그러나 서울 가는데 중간에 있는 천안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방에서 천안 상거리를 지나야 서울로 갑니다. 옛날부터 천안 상거리가 같은 그런 교통이 좀 편리한 동네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또 부친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한 그 약혼자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느니라. 그 이름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빛을 비춰서 마리아가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약혼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식민지에 있는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도 모두 다 호족을 다시 해라.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에 그 총독이 그걸 시행하고 있었어요. 호족하러 갔다 오다가 에브라다에 들려서 오게 됐어요. 천안산거리 같은 곳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천안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작은 동네예요.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천안에 포도가 유명하지요. 네, 그 떡집이 많았어요. 베들레헴은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 될 것이다. 나와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성찬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해라.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는, 발효시키지 않는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행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 꼭 하죠. 저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성찬식을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접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거울이 동네가 있었습니다. 천안시의 그 조그만 단 동네겠죠. 그런 시입니다. 호족하러 갔다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천안상거리 같은 곳에 여관이 많이 있어요. 벼라대에 여관이 꽉 찼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방이 없어서 마구간이라도 주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여관의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 아기는 어디서 울고 있었나요? 마구간에 말구유, 말밥통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기로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서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25일,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어제 예수님이 생일떡이라고 헌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축제에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삶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구유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구렁텅으로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이 북한 사투리, 옛날에 북한 먼저 중국을 통해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한 사투리가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이라는 거에 지옥 가는 게 멸망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멸망의 구렁텅으로 떨어지기 바랍니까? 지옥 가고 싶은 분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이제 천국의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요 천국은 너희 마음과 내 입이다. 예수님이 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동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굉장한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날마다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위력이 나타나서 절망적이었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족들 또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나님이 많으니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사형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서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으로 가는 그 자격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늘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역사는 크다고 그러셨어요.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은 들어주신다. 우리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라 그래요. 주인입니다. 임금유자, 우리의 임금, 우리의 주인. 주인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요 우리는 지향의 사슬 가운데서 구출받고 삶의 고통에서
마지막 기쁨을 누리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 평화로운 백성,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백성, 강물 같은 주의 평화, 강물 같은 주의 평화, 내 맘속에 넘치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편해져?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던 삶이, 아유, 평안하게 따뜻한 잠자리에서 이불을 덮은 것 같이 평안하게 잠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위대한 창조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건죄입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은 이제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주의 왕이신 시민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복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천국의 법을 적용해서 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좀 훈계도 하십니다. 조금은 환경적으로 어렵게도 하시고 말 잘 안 들으면. 그러나 사랑하는 이들을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식들을 채찍질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때리기도 하신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받고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채찍이었으면 친자식이 아니니라, 서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시고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목마를 때 물을 먹여주기도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햇볕과 비를 주시어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또 2018년의 새해는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해가 가기 전에 2018년도에는 새롭게 인생을 사시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기쁜 크리스마스 성탄날에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항상 기쁨으로 사세요. 평안한 삶을 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세요. 쉬는 인생이 됩니다. 평안한 인생이 됩니다.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 사단이한테 붙잡혀서 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영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세상. 어찌하든지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사탄들의 종입니다. 사탄들의 종에게 사로잡혀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식인 죽을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는 순간 만민이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쁜 찬송을 여러분들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교예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송하여라. 예.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정부의 역적으로 십자가에 제물 되셨지만은 그분은 살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기 13년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으며 로마를 점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4년에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BC 4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양력달력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양력달력은 이제 서기입니다. AD라고 그러죠. BC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세계 역사 기운 얘기죠. 서양의 역사는 BC, AD 이걸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로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있는 박사가 있습니다. 토인비 박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출신의 박사인데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토인비 히스토리라는 역사책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금까지 오래된 책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그 책을 좀 사서 읽어보세요. 그 책을 어디서 공부를 해서 만들었나? 성경을 보고 성경을 중심해서 그 역사책을 썼다는 겁니다. 세계 인류 역사의 시작은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역사책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구약 성경은 구약의 역사책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뒤로 기록된 책입니다. 지성인들은 세계의 석학들은 성경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 교수님들도 성경 다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유식한 사람들이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꼭 읽으세요. 서점에 가면 성경은 다 팝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서점을 다 파니 복받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 베스트셀러입니다. 최고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 성경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그런 복된 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인정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가정교육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 것도 기록해놨어요. 저희 기독교 교육방송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교육시키는 방송이 아니라 우리 한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삶을 가르쳐주는 방송입니다. 기독교를 교육하는 방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목회자 여러분, 기독교 교육방송을 위하여 충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서 앞장서서 심부름하고 있지만 방송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일하는 임직원 모두 저를 포함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온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입니다. 21세기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선이 온 세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다 깔려있어요. 지금 온 세계는 한 나라로 돼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한 나라처럼 움직이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세계 소식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하늘나라 소식을 전파하는 그저 하나의 매체로 도구로서 계속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와 또 큰 교회일지라도 고통받는 목사님들과 희생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종들,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모여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며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병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 지쳐 쓰러진 종들을 위해서 우리 중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인격 형성이 안 돼요. 참 안타깝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2세들이 있습니다. 이런 2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일지라도 저희를 불러주세요. 우리 교육방송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가브리엘 천사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다니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을 계속 보내주세요. 저희 방송에 대신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오늘도 무한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선물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탄날에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제사 드리며 몸과 마음과 물질로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늘어 안겨주시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일으키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교회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가마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교육방송국과 모든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